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서 특세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올 여름뿐만 아니라 이 충성이라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을 지나면서 또 구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성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국가나 왕, 윗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비롯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을 행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깨닫게 하시는 바, 또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고 또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났고 또 다툼이 생기고 아직도 음행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태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참 아쉬운 결과이긴 했지만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 운동선수라면 직접 참가하기를 꿈꾸는 아주 규모가 큰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기였죠.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 빗대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왜 운동 선수의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하필이면 단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과 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가 너무나 비슷한 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겨루는 격투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운동 경기, 또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 빗대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달리는 경주자들은,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은 자기가 달리고 싶은 곳으로 제멋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각자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는 승리할 수가 없죠. 바울이 사용한 이 비유는 목표를 향한 집중성 그리고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자랑, 은사 경쟁과 자유를 오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나 혹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집중하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과 이 헌신, 집중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목적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알고 달려야 합니다. 이 경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경기 우승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상은 관이었죠. 월계관 혹은 소나무 가지들을 엮어서 잎을 엮어서 만든 그런 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썩어질 인간의 영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중시했었고 사람들은 공적인 인정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오늘날도 돈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그 시선들에 관심에 굉장히 예민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가치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원한 가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을 움직여야겠다 하면 오른손을 움직여야겠다 하면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고 달려야겠다 하면 달릴 수 있고 이런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잘 움직여지지 않는 몸은 아파서 병들어 있거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훈련되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한 집중과 달려가는 꾸준한 신실함이 바로 충성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때로는 이겨야 하는 경쟁이기도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남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에 빠져 있는 이들을 볼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고 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고 있는 나의 옛 자아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건 내가 승리한다고 해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사성이고 한 가지는 접근성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유사성과 접근성.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시지 않나요? 삶을 살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표정들에서 나의 모든 삶의 실천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흔적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유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분과 비슷해지는 것, 닮아가는 것. 그렇지 못할 때, 내 삶의 흔적에서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그렇지 못한 타인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걸까요? 그렇다고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유사성과 접근성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접근성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렇게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은 흔적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것에 더 집중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같지 않죠. 각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값이 무엇인지, 그 기본값이라 하면 타고난 성품이나 재능이나 어떤 은사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나마 확실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의 상태였을 거라는 그 사실뿐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과 더 밀접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접근성에 충성할 수 있기를, 신실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목표를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탈선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를 바로 알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리면서 힘을 소진해 버리거나 인생을 낭비하고 또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들에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달려가야 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달려가셔서 승리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절제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의 절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충성된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건 단순한 금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 앵크라튜에타이는 훈련하다, 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행동을 통제하는 훈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서 굉장히 엄격한 시기 제한을 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빵이나 달달한 음료를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가 해야 될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그 운동선수들이 그 세속적인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자신의 자유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먹는 것과 연습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쓴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일상은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가야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의 시간이나 혹은 가족 간의 교제나 또 운동이나 휴식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인데 긴급하지는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일상적인 업무나 회사의 업무나 가정의 일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야만 하는 긴급한 일들, 이것이 세 번째의 영역에 속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영역, 4가지 영역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고 계시나요? 평생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나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가장 절제해야 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뭘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흔히 여가 시간이라고, 내게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유튜브 시청, 쇼츠 보기, 또 온라인 쇼핑, 기타 다른 게임들, 이런 시간들은, 이것들은 지나고 나면 좀 허무하게 여겨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을 좀 곰곰이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허무하게 여겨지는 시간들이 제법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정말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아서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아도 크게 표가 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미루는 거죠. 몸을 위해서는 운동 같은 거, 식단 조정, 건강하게 조절하는 거, 기분 내키는 대로 먹고 땡기는 대로 먹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 때문에, 너무 분주한 것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육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는 뭐죠?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자꾸만 다른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것들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방학 때, 휴가 때, 여유가 생길 때 하지. 여러분, 숨을 몰아쉬지 않잖아요. 밥을 한꺼번에 폭식해서 몇 끼를 한꺼번에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참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옳게 하려면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하루하루를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리하고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7절에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몸을 친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종함과 함께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당히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경주는 유유자적하게, 수월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각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서 극한의 체력 훈련도 하고 또 심리적인 훈련도 하고 실전 적응 훈련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이것들 중에 쉽거나 만만한 것은 없습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군인을 양성하는 군대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신병들은 5주 정도 각계전투, 행군, 사격 같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체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대 전술 훈련, 그러니까 유격 훈련이나 또 혹한기 훈련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역한 이후에도 매년 소집되어서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려고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군필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입니다. 바울의 비유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죄된 성향까지도 다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내 삶 전체를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두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몸을 다 훈련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복음 전파자와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야 될 내용만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식만 가르치고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를 치는 건 우리의 자신감, 나의 방법, 나의 계획과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한 절제와 훈련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기분 내키는 대로 읽거나 기도를
상황에 따라서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준비했다면 이제 잘 달리고 잘 싸워야 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향방 없는 달리기, 방향 목적지가 없는 달리기와 또 허공을 치는 그 주먹질은, 격투는 목적을 상실한 굉장히 비효율적인 열심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열심 자체를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열심은 그저 소모적일 뿐이고 때로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사랑과 공동체 질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이 이 감정적인 열정 혹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어떤 활동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한 바른 방향성, 정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허공을 친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격투 상대를 맞히지 못하는 굉장히 무의미한 안타까운 움직임을 연상시키죠. 영적 분별 없이 행동하는 신앙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중심적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허공을 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유의해서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나만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고달프게 하려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실패, 그 혹독한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빚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고통과 한숨, 그 경험하는 모든 절망은 절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 달리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전한 것이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키우고 또 도와주는 어떤 코치, 매니저가 아니라 지금도 나 자신이 달리고 있는 그 선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분에서 은퇴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리더나 목자의 그 임무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과정이 절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뜨는 매일을 우리는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까지 그 누구도 은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리 나이가 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과거만 회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컸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분별하여서 격려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몸을 쳐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는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계속 달려나갑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말로만 우리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고 직접 실제로 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의 승패보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충성은 화려한 성공보다 끈기를 발휘하는 지속성에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매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모든 성도의 롤모델이 있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참된 경주를 완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경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달리지 않는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치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처럼 여겨지고 말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 달린다면 우리는 무겁지 않게 승리하며 달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경주가 주님 없는 수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충성되이 살아내셨고 광야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부활을 통해 썩지 않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이미 이루신, 획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참고 절제합니까?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옳은 방향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서 옳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마치 자기개발 프로젝트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훈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훈련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 금식, 또 공동체의 참여와 나눔, 그리고 섬김과 같은 이 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충성스럽게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오늘의 작은 기도와 회개, 작은 절제와 순종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달려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모두는 다시 살 수 없는 삶,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 위한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받고 속상하고 애타고 불안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시다. 바로 그 말한 대로, 그런데 말한 대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때로는 오죠.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리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턴가 어긋나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져야 하는데 주님을 홀로 두고 나만의 열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